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1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결혼하는 연령도 늦어지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비혼족도 늘어가고 있고 결혼을 한다 하여도 아이는 갖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딩크족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딩크족이란 말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을 시작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 된 것인데요. 딩크, D-I-N-K인데 더블 인컴, no kids. 인컴은 수입이에요. 더블 인컴, 수입은 2배가 되었다. 즉 맞벌이를 한다는 뜻이에요. no kids, 아이는 갖지 않는다. 그래서 앞자만 따가지고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 없는 가정의 형태가 이미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부터 나타났고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딩크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딩팻족도 나왔어요. 딩크 플러스 팻. 팻은 애완동물이라는 것이죠.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백년해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생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년해로라는 말은 중국의 고전인 시경에 나오는 해로동혈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해로동혈.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인데 함께 해, 늙을 로, 같을 동, 구멍, 혈. 해로, 함께 해, 늙을 로, 함께 같이 늙고 동혈, 같은 구덩이에 들어간다. 즉 무덤에도 같이 묻힌다. 이런 뜻입니다. 부부가 되어 늙어가는 과정도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같은 무덤에 들어가자. 이렇게 죽어서도 같이 하자는 영원한 사랑을 염원하며 지어진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결혼식에서 또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 백년해로 하라는 말을 하면 과연 축하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억압과 숨막히는 그런 느낌을 가질까요? 백년해로라는 말, 지금은 이 말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옛시대의 풍속으로만 기억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소년 때, 청년 때 만나서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같이 했던 그런 부부 사이라는 것입니다. 바뀐 개역개정에 보면 여기 결혼이 신혼이라고 나와요. 신혼 때 너와 나의 사랑이 어땠는지 기억해보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남편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때 부부로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애통해하며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원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그 결과가 좋았는가? 새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을 한 그 결말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줄기차게 떠나간 끝에 뭐가 되었느냐?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15절에 계속 나옵니다.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고 정수리도 상해 있고 짓밟혀서 정말 보기에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원인은 무엇이냐? 단호하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너가 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너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누구를 찾아 나갔는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여기 시홀의 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시홀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이집트에 흐르는 세계 최대의 강.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나일강 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아수르는 아시리아 대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하수는 거기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으면서 자꾸 애굽에 가서 나일 강물을 마시려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아시리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때 상황에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여기쯤에 있고 왼쪽에는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시리아는 또 초강대국이 있어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어떻게 하면 둘 사이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줄타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시리아 남쪽에서 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한 새 나라가 일어났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합니다. 새로운 공격 대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욱 그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나지?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다가 또 아시리아 쪽에 붙어서 바벨로니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애원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빌론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 아시리아 둘 쪽을 왔다 갔다 하며 붙어서 그 위험을 모면하려 하는 이런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동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동맹을 맺고 있죠. 6.25 전쟁 이후부터 한미 동맹을 맺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의 주축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새롭게 부상함에 따라 이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변동이 많아요. 중국은 우리가 미국과 친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근접하면 또 미국이 큰 소리를 내요. 우리가 중국,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또 같이 동맹을 맺고 있는,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보다 한 단계 낮은 일본과의 관계, 그것도 심각한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가 위로는 북한, 중국, 미국, 일본 사이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도 똑같은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애굽, 아수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행위를 어리석음이라고 규정하고 악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첫째,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이 계신데 거기를 내팽개치고 떠나서 자꾸 새로운 물을 이스라엘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큰 물웅덩이를 찾고 아시리아라는 물웅덩이를 찾아서 이제 됐다. 여기에서 물을 퍼 마시면 살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애굽이나 아시리아라는 물웅덩이는 어떤 물웅덩이냐?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이 좀 고였긴 하지만 자꾸 어딘가 새 나가는, 터져 있어서 결코 물을 담아 놓을 수 없는 깨진 독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짜 물웅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쉬지 않고 솟아오르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기껏 가서 인간의 꾀와 노력으로 큰 물웅덩이를 찾았다라고 좋아는 하고 있는데 그 물웅덩이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악을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다.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신나간 짓을 한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그 하나님을 떠난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의 근원이요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악이란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정의 내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갈망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처럼 애굽으로 갔다가 아시리아로 갔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좋은 깊은 물 웅덩이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찾고 만나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은 다 터져 있는 거짓 웅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어찌 그 길 위에 지금 너는 서 있느냐? 너 왜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느냐? 그 길이 어디를 향한 것이냐? 어디로 이어지는 길이냐? 왜 그 길 위에 서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옛날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에 다 교회를 폐쇄했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부정하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산화가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자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러시아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졌고 가서 기도할 장소가 다 사라졌어요. 너무 갈급하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그 영적인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숲속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 고통 때문에 막 미친 듯이 숲속을 헤매고 다녀요.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예배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막 울면서 부르짖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그 끝에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길인가요? 아무리 헤매다녀도 그 길 끝에서 교회를 만날 수 없는 길이라면 그것은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절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그 길 끝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이 가는 길, 내 사업이 지향하는 길,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만남의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믿음의 집이 그 길 끝에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당연히 만나야 하죠.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아주 중요한 인생을 논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았던 모든 재산들 다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 중요하고 절박한 때에 우리 가정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며 이 일과 사업과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간 그 끝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었다라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인가? 그런 교제인가? 그런 일인가? 나는 그런 길 위에 서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 그것은 소 2마리를 같이 묶어주는 어깨 위에 걸쳐놓는 막대를 뜻합니다. 옛날에 소로 쟁기질을 할 때 소 2마리를 같이 붙여주는, 그래서 얹어놓는 막대기인데 그 멍에 아래 같이 있으면 둘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토록 밀접한 관계인데 그러나 그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과 삶과 인격이라면 그와 같이 이 일을 도모하는 것이 과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마다 새벽에 새벽종을 칠 때, 그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새벽마다 새벽종 소리가 곳곳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때, 그 새벽종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밤새도록 술집에서 술 먹고 막 취해서 새벽까지 술집에 앉아 있는데, 그 새벽에 교회에서 울려나오는 새벽종 소리가 쫙 들려오는 거예요. 새벽종 소리, 차임벨 소리. 그러면 거의 술 중독인 것처럼 앉아서 술 먹고 돈 버는 일에 취해서, 사업에 취해서, 또 바람 피우다가 도박하고 노름하다가 온갖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아침에 새벽을 깨고 들려오는 교회의 새벽종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 것이지? 온갖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욕망과 탐욕과,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 가서는 안 될 곳,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추구해서는 안 될 목표,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성을 잃고 정신을 잃고 막 될 것 같아서 한 곳만 바라보며 미친 듯이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그때 되돌아보고,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내가 뭐에 홀려서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지금까지 해왔지? 그 종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교회로 나와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수행해서 외국에 나갔던 우리나라 고급 관료 중에 한 사람이 그 외국에 업무차 대통령을 모시고 수행했다가 거기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폭탄 테러가. 그래서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이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고위급 관료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옆에서 막 피 터져서 죽고 막 그럴 때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빨리빨리 수습하면서 1차적으로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비행기 그 시간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빨리 타고 오는 바람에, 그때는 김포공항이었겠죠.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내린 게 새벽이었어요. 새벽. 막 옷에 아직 피가 묻어 있고, 옆 사람에게서 튀겨져 나온 피가 묻어 있고, 옷도 찢어져 있고, 그런 상태로 일단 제일 빨리 빠른 비행기를 타고 몸만 빠져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새벽에 공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집으로 가야 하나? 청와대로 가야 하나? 내가 근무하던 공관 이런 데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지? 이 짧은 순간 고민하면서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교회로 갑시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고, 일이 많다고, 승승장구 승진하고, 대통령이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막 유명해진다고 거기에 취하면서
교회에 발을 끄는 지 오래됐어요. 부인은 새벽마다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굽의 웅덩이, 아시리아의 물웅덩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신없이 미친 듯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눈앞의 현장에서 같이 갔던 동료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옆에서 피 흘리고 폭탄 맞아서 쓰러져 죽는 것을 보고 자기만 살아남은 것을 보고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어느 길에 지금 있는 것이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새벽에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고 집으로도 안 가고 자기가 근무하던 곳으로도 안 가고 제일 먼저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곳에 맨 뒷자리에 기어 들어가서 피 묻은 옷, 찢어진 옷, 산발한 머리 그 상태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들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로 이분은 참 회개해서 훌륭한 교회 일꾼과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지금의 만남과 일과 사업과 이 관계를 통해서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무리 가도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길 끝에 교회가 없다면, 예배가 없는 길이라면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길, 어느 곳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길을 계속 가시되, 야, 이 길을 계속 걸어가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배우자인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남편을 찾아 미친 듯이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고 아시리아를 향하여 뛰어가고 정신 나간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아무리 걸어가도 그 길 끝에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